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 덕분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을 하죠. 이틀만 더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 그 우물가에 만났던 그 여인이 살던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시작이 이틀, 오늘 보면 되면 이틀이 지남에라고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올라오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이 저희가 요한복음 4장까지 왔잖아요. 이 요한복음 4장까지 오는 요 시간 속에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명절 가운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어저께까지 봤던 사마리아로 왔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는 요 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리로 치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약 3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4장에 와 있지만 거리로 도보로 일찍 가면 1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있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실 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진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내몰고 하는 장면들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만 기록됐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뭐 박해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장면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 구절을
이 본문상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냐면 앞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배척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배척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여서 이틀을 머물게 했던, 선지자를 너무나 잘 공손하게 대접했던 그들의 모습과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로 가는 그 상황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대조를 딱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저주받은 백성으로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앞으로 벌어질 이 요한복음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그 모습과 고향에서 있을 일들을 이미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갈릴리로 입성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근데 본문에 보면 명절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를 봤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했던 사건을 본 거예요. 그때 있었던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에 다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 영접은 진짜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하게 어떤 사역을 했던 모습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가나안 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고향 땅으로 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소문이 났겠죠. 야, 진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가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사건뿐만 아니라, 야, 진짜 저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우리가 행하는 거를 진짜 명절에 봤는데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그 영접한 모습 밑에 절에 보면 이 세대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는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아까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한 절과 이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일부러, 이 성경 저자가 그 시대를 고발하고 꼬집기 위해서 기록한, 한마디로 이렇게 세팅된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거,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혹 환영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아까 전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던, 남편이 여섯이었던 그 여자가 만났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런 영접과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 속에 내가 한번 돼보고 싶은 거죠.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또 1등이었다면 이번엔 내가 1등이겠지. 내가 이번에 그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체 상황 속에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이 로마 시대 때로 보면 가장 최고위 관료예요, 관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까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 뭐가 들려와요? 가나안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던 그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까지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왔다는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 죽게 됐으니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이 사람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투자하고 헌신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살릴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선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신하,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뭔가 기적을 바랬으면 예수님이 가셔서 뭐 안수하셨다, 뭔가 만져주시거나 뭔가 기적적인 행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너 아들 살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네 아들 살아있다, 살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가 그의 말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이 신하가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믿고 이 신하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지형이에요, 여러분. 내려가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고요. 이 사람은 아마도 가나라고 하는 여기가 조금 여기에서 근무를 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나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적용되려면 아들이는 가버나움에, 오늘 보면 가버나움에 있다고 말하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만 믿고 이 사람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사람 정말 믿고는 갔어요. 본문대로 진짜 믿음을 갖고 갔는데 여러분, 가는 그 여정이요,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저는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아들 살았다라는 이 말씀만 믿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인 저를 볼 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랑 같이 좀 가시지, 가서 뭔가 보여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앞에 말했던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만 믿고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 과정에 누구를 마주쳐요?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마주친 거예요. 매우 이 장면이 여러분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자기 집 종들이 올라오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확 들겠어요? 아이고, 아들 죽었다는 소식 가지고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근데 전혀 반대 이야기 듣죠.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씀이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아들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 그 아들은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의 아들은 살았다라는 말씀대로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그 아들에게 부여하고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에 1차로 놀랐는데 2차로 또 한 번 놀래죠. 뭐를 놀래요,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언제 낳냐? 그러니까
어제라고 나오죠. 여러분 시간이 언제라고 나오냐면 7시, 물은즉 어제 7시라고 나오거든요. 시간이 7시가 저녁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어저께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오후 1시에 아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역으로 추산해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자신에게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했던 딱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난 거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던 그 말씀의 창조가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걸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지만 이 사람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했던 그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이 말한 시간과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정확히 일치한 것 때문에 더 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 이 사람에게 발견되는 믿음이라 함은 어저께 오후 1시에 아들이 고쳐졌죠. 자, 그것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말하죠. 근데 어제 오후 1시에 내 아들이 치료받았던 그 시점과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시점이 일치한다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하나님이 행하신 필연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이 믿음 속에 말씀을,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사람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어제 오후 1시에 그 아들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을 역추산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라는 걸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에요, 오늘 왕의 신하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는 어제 오후 1시에 있었던 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에이, 그거 우연으로 어제 1시에 그거 딱 맞췄네,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모든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어제 있었던 그 오후 1시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오늘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나고 우리 아내를 만나고 내 자식들과 살고 있고, 오늘도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고, 내가 오늘도 성도로 살고 있고, 내가 내 직장에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두가 어제 오후 1시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내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오후 1시 다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주권 아래서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주었던 믿음은 첫째로 말씀을 믿고 나갔던
참 귀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성경이 응답 준다, 성경이 인도한다, 성경이 역사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은 어제 오후 1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사람의 고백,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인생에는 오후 1시라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 때로는 아들이 죽는 일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하루, 오늘 하루하루에 벌어지는 모든 내 삶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